그 다음에 그 전에 무자를 의심할 때는 3년 동안 하루 2번 죽을 먹고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리에 앉지 않고 피곤할 때도 기대지 않고 밤낮 동쪽 서쪽으로 다니며 움직였다. 이게 요즘은 선방에서요. 딱 죽비 치면 입순 죽비 치면은 그 자리에서 절대 못 움직이게 하고 그 시간 지키고 앉아 했지만 제가 선방에 다니고 한창 공부할 때는 그때는요. 사실은 저 선배 스님인데 주공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용주사에서 그때 정대 스님이 총무원장을 하고 지금 자성 스님이 그때 수원 포교당 주재할 때야. 그런데 그 주공스님 모시고 그때 우리 같이 살았는데 주공스님은 딱 격제하면은 금방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 나는 감나무 올라가가지고 감따다가 떨어져가지고 허리를 부러뜨려서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죽비 치면은 저는 나가겠습니다.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당체를 보면 항상 죽비 치면은 법당에 뒤에 가서 돌았어요. 돌면서 입선하고 이제 딱 방선할 때 되면 살 들어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방선했어요. 이제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잘 안 된다 하대. 막 입선하면 딱 꼼짝없이 방선 죽비 칠 때까지 같이 앉아 있어야지 뭐 밖에 나간다든지 그렇게 요즘은 잘 안 한다 하더라고. 그 너무 이제 딱 늙는 거지. 그런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옛날하고 많이 선방 청규라든지 이 선방의 규율이 너무 좀 이렇게 여운이 없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도 다 우리가 잘못 살아가지고 게을러가지고 잔머리 굴리니까 그 거짓 못하고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혼침과 산란의 두 마군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힘을 다해서 물리치지 못했다. 무자 하두에 힘을 못 얻었다고 지금 이렇게 나왔죠. 이 무자 하두를 공부할 때는 끝내 밥을 먹는 잠깐 사이도 힘을 들고 일념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정이 그렇게 딱 동로가 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해결한 뒤에 그 병의 원인을 찾아보니 다른 이유가 없었고 다만 의정 위에서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의정 위에서 공부하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두를 타고 공안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하두를 딱 드는데 그 하두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두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항상 이거 해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게 뭐 가는 길 옳은 길로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이거 이래가지고 힘을 얻는 거냐 안 얻는 거냐 자꾸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분별심을 일으키니까 의정이 더욱더 자꾸 약해지는 거야. 그 힘을 못 얻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고봉스님도 그 말씀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두를 한결같이 다만 들려고 했는데 들 때는 있고 들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 의정이 힘이 없어요. 이 의정이 힘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 그만큼 약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지식을 믿어야 되고 스승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스승의 말씀인 본래 성불인 자성 청정성은 우리의 본 성품을 믿어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전부 다 믿음에 관계되는 거잖아. 그 초발심도 그래서 변정각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의심을 일으키려 해도 또한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이 말이야. 믿음이 그만큼 약하고 단이 일어나지 못했으니까 설령 손을 써서 의심을 얻더라도 말이지 다만 잠깐이고 또 혼침과 산란의 양극단에 빠짐을 면하지 못했다. 여기에서 공연이 허다한 세월만 허비하고 고생만 했고 조금 더 진치가 없었다. 이런 거는 제가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기 합처 하도는 무자 하도와 같지 않았다. 의정이 쉽게 일어나 한 번 들면 곧 있어. 이거는 이제 믿음이 확 가버린 거죠. 확실하게 덕력을 해버린 이제 생력이 덕력으로 이제 옮겨진 거죠. 생력은 계속 믿음을 가지고 자꾸 의정을 모으는 것이고 덕력은 이제 그 의정이 딱 자기가 잡혀버린 거야. 그걸 덕력이라고 해요.
반복하여 사유하고 개교하고 생각함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이 생력을 쓰지 않더라도 말이지. 의심하려고 자꾸 기운을 모으려고 하고 자꾸 이제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덕력 경제에 들어가니까 그런 걸 전혀 쓰지 아니해도 또 오히려 더 역으로 흐트러 버리려고 해도 그 하도 공안을 쫓아낼 수도 없을 정도로 딱 덕력의 자리가 잡혀버렸다 이 말이죠. 의정이 일어나 점점 한 덩어리가 되었다. 곧 인위적으로 하는 마음이 없었으며 이미 인위적으로 하는 마음이 없어서 생각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온갖 인연이 쉬고자 하지 아니해도 저절로 그냥 쉬어버린다. 하도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천 가지 만 가지 암만 생각을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어. 그런데 하도 하나 의정삼매에 딱 들어가고 하도에 믿음이 딱 가고 하도에 딱 동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의정이 되면은 천 가지 만 가지 천만 억도 천 가지 만 가지 이 업식도 분별식심도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한순간에 치먹으면 날아가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서산 스님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산 스님 오도송이야. 서산 스님 오도송에 천개만사량이 홍로 일점설이라. 천개만사량, 천가지 만가지 사량하고 분별하고 식심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하도 의정이 하나 딱 걸려버리니까 홍로 일점설이 되더라는 거예요. 홍로 일점설은 붉은 하루에, 붉은 하루에 눈 한 송이 딱딱 떨어지는 도리와 같더라는 거예요. 붉은 하루에 눈 한두 송이 떨어져가지고 흔적이 있습니까? 하도에 불꽃이 그렇다는 거예요. 니우수상행하니 대지허공열이로다. 그건 이제 견성하신 분의 뒤에 살림살이를 열어놓은 거야. 진흙소가 물 위로 달리니까 말이지. 허공이 시절이 찢어지고 말이죠. 부서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서문에 보면은 지공거사가 허공 속에 뼈를 묻었는데 그 뼈를 다시 내가 쪼갤 때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다 이걸 했잖아. 그거는 왜냐면 깨친 후에 살림이기 때문에 그건 분별 식심으로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서문은 분별 식심이고 다 이야기 그 논리적인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당신이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 게 이제 맥락에 같이 가는 거예요. 여섯 창문이 고요하고자 아니해도 저절로 고요해졌다 이 말이야. 여섯 창문은 아니비설신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비설신의에 끄달리는 경계를 말하는데 아니비설신의가 이게 본래 불성에서 나온 것이고 이게 본래 본성에 우리의 그 본자리의 가풍이라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깨친 자의 살림이고 깨친지 못한 자는 아니비설신의 이 육청에 끄달린다 이 말이야. 육창이라는 말은 이거 뭐냐면은 이것도 유래가 있는 말이에요. 앙산 해적선사가 정업스님은 자기 사숙되거든요. 정업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하니까, 그게 이제 앙산 해적선사가 자기 사숙을 점검하러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사숙이 법상에서 딱 하는 말이, 그거 내 쉽게 말할게. 그, 조사서래가 별것 아니고, 우리의 본성의 그 불성의 그 진리가 딴 거 아니다. 비유로 말하면은 창문이 6개가 있는데 집에 창문이 6개가 있는데 그 집안의 방에 말이지 원숭이 한 마리가 들어앉아가 있는데 그런데 동쪽에서 산사나 부른다 이 말이야. 중국에서는 이 원숭이를 산산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산사나 부르면은 동쪽에서 부르면은 동쪽 창문을 열어보고 산산에 고개를 내밀면서 나 여기 있어 하거든. 북쪽에 가서 산산악 하면 나 저 가서 또 북쪽에서 고개를 내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청정한 우리 불성은 그대로 하나인데 거기에서 인연 따라서 다 잡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누구나가 다 이치적으로 아는 일이잖아. 예? 안다 이 말이야. 그래 앙산 해적선사가 그 다음을 법거량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어라. 그 원숭이가 잠이 푹 들어가지고
업고 가도 모를 때, 천둥이 쳐도 모를 때, 벼락이 쳐도 모를 때 잠이 푹 들어가가지고 그때 산사나 부르면은 뭐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뭐라 하면 좋을까? 예? 이게 선사가 정업스님이 쓴 법이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그걸 내가 말씀을 참 드려야 될란지 말해야 될란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아르마리를 자꾸 내가지고 하도 공안 드는데 지장될까봐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선법문이라는 것은 쓸 말이 있고 안 쓸 말이 있지 자꾸 너무 그렇게 아르마리를 가지고 풀고 접근에 들어가면 안 돼요. 선사가 깨친 분 입장에서 쓴 거를 갖다가 자꾸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은 거기에서 또 다시 그 자꾸 아르마리를 발탁을 시켜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그걸 활용해서 응용해서 자기 살림은 없고 자꾸 이제 그렇게 주워 온 거 가지고 이제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성가에서는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백암록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뭐 그거 말씀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다 잠들었는데 그때 산사나 부르면 스님은 그러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업스님이 법상에서 딱 내려오셔가지고 앙산해적 선사의 손을 딱 붙들면서 야, 이 사람아, 자네하고 내하고 이렇게 만났지 않느냐? 그렇겠네요. 그게 그 법문이야기가 그래서 어디까지 했나? 창문은 고요해져서 아주 조금 더 힘을 쓰지 않아도 바로 무심삼매에 들어갔다. 갑자기 죽 먹고 밥 먹는 자리를 만나 반드시 바루가의 수저를 잡아도 옹기 가운데 자라 달아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었다. 옹기 가운데에 자라를 잡아 넣어놓으면요, 옹기가 아무리 지가 발부동을 치고 뭘 해도요, 저 자라가 옹기 밖을 못 나와요. 이게 이제 하두의 덕력한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은산철벽 경지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경험한 사실이다. 당신이 이거 경험한 것이다 이 말이야. 결코 속이지 않는다. 내가 만약 한마디라도 여러 사람을 속이는 것이 있다면 영원히 혀를 뽑아서 밭을 가는 지옥에 내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당신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반야를 배우는 보살이 이 일대사를 기필코 밝히고자 하여 산이 높고 물이 넓은 것을 꺼리지 않고 일부러 찾아와서 나를 만났다. 이 학인들은 이제 고봉스님 선지식을 찾아온 것을 말하죠. 하물며 각기 손가락을 태우고 향을 사르며 계율을 세우고 원을 바라며 앞니발을 갈고 어금니를 갈며 철석 같은 의지를 갖춘 여러분들이야 말할 거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리 여기에 참 선을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들 참 초발심이 그렇게 참 바르게 딱 올곧게 선 여러분들이야 그런 방편법은 그런 것이 그게 뭐 더 말할 거 있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은 틀림없는 독수리고 송골매다 이 말이죠.